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나왔고 가나안에 왔다가 다시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진 이야기까지 우리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조카 롯은 소돔에 거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소돔 땅이 전쟁에 휘말리고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시날 왕 아므라벨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왕들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있던 큰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이제 연합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일어났느냐 하면 소돔 왕과 연합한 5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이 두 연합군이 전쟁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 4절에 보면 그 요단 골짜기에 있는 이 소돔을 비롯한 작은 나라들이 12년 동안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큰 나라들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3년째 그 조공을 끊어버린 거예요.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였었고 또 인구도 많아져서 한번 붙어볼 만하다, 한번 싸워볼 만하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거죠. 1년 동안 조공이 안 오니까 그 다음에 14년째 그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일어나서 이제 정벌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이 소돔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 15절 중반절부터 쭉 보면 지금 그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니까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그 경계죠. 그쪽에서 쭉 와서 골란공원 쪽으로 쭉 옵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금으로부터 요단 골란공원 동편을 쭉 정벌하고는 사해 끝까지 와서 그 골란공원을 뺑 돌아서 사해 뒤쪽으로부터 소돔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소돔은 이들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로 직진해 올 줄 알고 아마 그쪽으로 방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역청이 많아서 역청 구덩이도 뚫어놓고 뭔가 방비를 많이 했는데 이 후 뒷면을 두고 쳐버리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역청 구덩이에 그냥 자기들이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소돔 땅과 그 소국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인원들과 또 재물들이 이렇게 빼앗깁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 가버리죠. 그리고는 그때 소돔에 있던 롯도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재물도 다 빼앗겨 버린다고 지금 이제 12절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세상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본적인 핵심적인 이유는 12절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역사라는 것이 우리는 자꾸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맞추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세상 역사들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관, 세계관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쭉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쇠하여진 적이 없고 반드시 응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본문은 결국 전쟁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롯과 그의 가족들이 왜 잡혀갔으며 그런 일들이 생겼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멈춰서서 이 롯의 상황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롯이 요단의 그 골짜기를 볼 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그곳은 어떤 곳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더라. 에덴의 동산, 기쁨의 동산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소돔과 많은 도시들이 있었어요. 화려한 곳이었죠. 너무 보기 좋았죠.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땅으로 생각해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어떤 형편에 지금 처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니, 빼앗겨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지 그 이면에, 그 후면에 숨어있는 전쟁의 그림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그 전쟁의 그림자는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간다면 내가 원하는 일을 내 계획에 따라서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아파트를 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곳에 가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문제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이전에 내가 감당해야 됐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더 큰 낭패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가고 싶은 곳을 가지만 이 땅 어디에도 문제가 없는 땅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롯은 의인이라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롯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 우르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을 포기를 하고 소돔의 땅, 죄악의 땅으로 그의 몸을 의탁해 버린 것이죠. 믿음의 길, 믿음의 질서를 거부하고 세상의 길, 세상의 질서를 따라간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찾아 뭔가 이룰 수 있다고 그 길을 갔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 길을 통해서 삼촌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한번 좀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큰 포부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삼촌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삶과 내가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삼촌 앞에 내어놓고 싶다, 또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처지에 들어간 거죠. 그게 롯의 현실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인생의 현실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의 그 본질적인 속성,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보는 동일한 안경으로는 아무리 세상을 봐도 그 본질적인 그 속성의 문제를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과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삶의 목적, 그것도 역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롯은 실패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길이나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믿음의 길을 걷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 그 책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롯의 상황을 통해서, 롯의 당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분명히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걸음을, 이 부름을 거절하고 다시 세상으로 간다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맡긴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롯이 간 길을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 전쟁에서 도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는 것이 13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들과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31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그 연합군을 기습해서 결국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호바까지 쫓아가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조카 롯과 재물을, 그리고 부녀와 친척들을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첫 생각이나 그때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저라면 사사로운 감정이 뒤끝이 조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르에서까지 따라왔으면 그래도 끝까지 나하고 좀 같이 있든지 남지, 그게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냐?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겹치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봐라, 또 종과 행으로 걸어 다니면서 발로 밟아봐라, 내가 네한테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한 게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그런 사사로운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데 뭐냐면, 롯을 이야기를 할 때 12절에 보면 그냥 롯이라고 독립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카라고 하는 조카 롯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이 조카 롯이 비록 아브라함과 떨어졌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조카를 돌아보고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는 자의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기의 보신을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지금 어떤 군대입니까? 연합군이에요. 그것도 큰 나라들의 연합군이에요. 수만 명이 될지 수십만 명일지도 몰라요. 그냥 지금 팔레스틴 지역을 한번 싹 썰었어요. 의기충천하에 있어요. 근데 318명이 가가지고, 물론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좀 있었겠죠.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십자가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그 앞에 겸손하게 서서 기쁨으로 감당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전면전을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게릴라전입니다. 밤에 기습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 아브라함이 그 기습 작전을 써서 그 롯과 그 일행만을 구해오려고 하는 게릴라 전술을 썼을 것 같아요. 큰 군대가 있지만 미리 첩보를 통해서 롯이 어떤 그 부대에 속해 있고 그 부대에 포로로 잡혀 있고 그 포로들이 모여 있는 데는 어디고 이런 것들을 해서 밤에 그냥 외곽 부대 포로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핵심적인 데는 아닐 거고 외곽 부대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서 딱 기습해서 구출해 내고 오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전면전으로 벌리기에는 이미 너무 무모하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막상 붙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밖의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나라들을 다 물리쳐버린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시죠. 14장 19절 2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 아브라함이 복인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들을, 대적들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전쟁인 것 같은데 실질적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냐?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믿기지 않죠. 이게 진짜 이게 또 지어낸 이게 뭐 전설이다, 설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를 많이 보죠. 가장 비슷한 예가 뭐예요? 기드온의 300 용사. 기드온의 300 용사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모으니까 몇만 명? 3만 명. 근데 하나님이 보내라 그래요. 왜?
3만 명 싸워서 이기면 다 자기 힘으로 이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몇 명 남겨요? 300명 남겨요. 그리고 그 300명을 어떻게 해요? 수십만 명을 하나님께서 엎으십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때 사마리아 성이 둘러싸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순식간에 다 물러갔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위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특히 아브라함의 이 전쟁의 승리는 뭘 보여주시냐면 이 멜기세덱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됨,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 곧 그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인 아브라함의 전쟁이며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 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보기에는 마치 겨자씨같이 미미한 모습이지만,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모든 새들이 그 나무에 와서 힘을 얻고 깃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열방들이, 민족들이 그 나무를 통해서 힘을 얻고 복을 함께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초라한 318명이라고 하는 이 초라한 모습의 나라이지만, 결국 이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나라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지금은 세상에 보기에는 미미하고 세상에 보기에는 초라하고 세상에 보기에는 작은 것 같은 그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복된 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상속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권세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사망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권력자도 이 권세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이 권세 앞에서는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역사가 그걸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젊음도 그 권세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도 그 권세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권세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세상을 호령했던 권세입니다. 이 권세, 이 세력은 오늘 아브라함이 싸워 이겼던 이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보다 더 강력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향하여 호통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그 연합군을 참으로 미미하고 작은 힘으로 싸워 이겼던 그들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이 권세를 호통치며 이 권세를 꿇어 엎드리게 하고 이 권세를 짓밟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궁극적인 승리를 미리 보여주신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큰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다. 직장에서 내가 일할 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1의 능력을 올릴 동안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4, 5의 능력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땀 흘려야 되고 어떨 때는 그 사람들보다도 능률이 더 떨어지기도 하고 실력이 더 떨어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얻는 그 명예나 부보다도 더 못하기도 하고 같이 농사를 짓는데도 특별히 다른 것도 없고 또 동네 집값이 오르면 좋아하고 내리면 짜증나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고 내 아이의 성적이 올라가면 기쁘고 내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특별히 다른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꺼풀을 벗기고 들어가면 본질에 있어서는 확연히 다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만 우리는 사망을 다스리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큰 권세, 그 큰 권세인 사망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고 승리가 보장된 자들, 승리가 이미 허락된 자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손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잡히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내 손에 하는 게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앞만 보지 마십시오.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재를 보십시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 자신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생애를 계획하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을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그것이 하나도 엇나가지 않고 진행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영원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삶, 그 모든 자의 삶은 영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쫓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동안 계속 심기만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열매도, 그 꽃도 보지 못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뜻하지 않았던,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뜻밖의 승리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승리입니다. 우리의 생의 시작도, 우리의 생의 진행도, 생의 마침도, 우리의 생의 미래 또한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을,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 앞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걸음을 이제 묵묵히 걸어가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사망을 이기신 그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음의 걸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묵묵히 내게 맡겨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뜻밖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을, 그것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누리고 있고 더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이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는, 그리고 이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롯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